우리 책 108페이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신학적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냥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가 원하는 선물은 특별한 케이크뿐이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꼭 이걸 해주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량 스푼을 사용해 밀가루를 재본 적도 없고 버터나 초콜릿 녹여본 적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딱 하나, 그냥 완성된 생일 케이크 사진만 알고 있다면 참 당황스럽겠죠. 해본 적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을까? 마치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뭔가 알겠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막상 나의 삶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마치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완성품만 보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도 그냥 뭔가 두려움도 느껴지고 뭔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는 주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자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가 배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알아서 해, 왜 순종하지 못하냐, 이런 분이 아니시라요. 차차 차근차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았고 망하게 되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그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신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고 오셨던 예수님에게서 또 볼 수 있죠. 우리는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2021년도 우리가 산 이 시간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때를 살아가라고, 그냥 그 가정을, 그냥 그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아수르는 제국이어서 그 주변을 다 점령했습니다. 반란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반역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있는 남유다는 힘이 없고 이방을 섬기는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고, 거기다가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남유다는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였어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돼서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야 정말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고, 이 어린 왕과 함께 예레미야는 이 영적 각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태어나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래에 있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상황의 피해자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라는 힘이 없고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고 왕은 어리고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생각 못해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죠. 왜 우리 가정은 이러한가?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현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책 그렇게 풀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바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 가운데 지으셨으며 주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으셨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자유는 좀 부딪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꼭두각시로 사는 것인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자유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완전한 예정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충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늘 그 이중주를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의미,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예정 속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개발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죠.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끝이 옳다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려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필요하며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자기 향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이루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이든 학문적이든 조건적이든 자기 개발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이 되면 괜찮은 인생이요, 안 되면 실패하는 인생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모태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베드로 우리가 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성경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은 자기 향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신체를 우상처럼 받드느라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감성적 능력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에서 지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또 살게 놔두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레미야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를 능동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한 해가 맞춰지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굽이굽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자유로 다시스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반대로 가는 길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까지 또 인도해 가세요. 자유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돌아가지도 않고 고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밑에 질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셔.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계획, 내 스케줄, 내 일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신앙에서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걸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일상이 달라지게 되죠.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걸 통해 나를 뭘 만들기 원하실까? 그렇게 바라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고 어려움 중에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계획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어렵지만 그게 우리를 살아갈 힘을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 모세가 한 말이랑 똑같거든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 능력 없어. 능력은 나한테 있어. 너는 충성하는 거야. 너는 신실하게 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예레미야가 한 말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6절에서 그가 주님께 대답할 때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 능력의 한계, 미숙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와 똑같아요. 모세도 똑같이 말했죠. 우리도 그래요. 나에게 집중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순종할 만한 신실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고 수시로 분노하고 받은 은혜를 까먹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말하세요. 말할 줄을 모른다라는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단다, 그런 격려를 하지 않으세요. 맞아, 너 능력 없는 거 맞아. 넌 아이와 같아. 넌 힘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봐야 할 대상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보냈으니 내가 한다. 너는 그냥 가면 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로 한 10년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그 응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내 때가 있고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끝까지 그 길을 가라. 예레미야가 뒤에 나오지만 아무리 가 눈물로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왜 회개를 못 시켜? 너 실패했어. 그렇게 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건 성취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느냐. 이게 하나님 예레미야가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은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가 응답돼야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믿지 않는 가족, 자녀,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한 것처럼 돼야만 뭔가 내 믿음이 성취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는 신실함으로 성공 여부를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예요.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을 아주 단순하고 힘있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 길을 가면 설령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육신의 삶으로는 결과를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결과를 보시죠. 지금도 보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을 너의 입에 내가 두었다. 예레미야는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자기가 전해야 할 말씀의 대상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성취될 텐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텐데, 근데 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죠. 그의 메시지는 공허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그 감정에 못 받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망한 길을 가는가라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과도 같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가 말해야만 전달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 구약은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개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를 통해 전달되게 원하셨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이미 성경이 다 주어졌죠. 그럼에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전할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친밀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어서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음 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읽어가면서 그 세세한 비유들을 다 알기가 우리가 어렵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구나, 대적하는 세력이 있구나, 그 두 가지만 알아도 경건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읽는 그 음원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 막 천둥도 막 치고 무서운 소리가 막 나오니까 뭔가 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유익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을 시대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 개인에게만 말씀이 전해졌고 지금처럼 글자를 많이 알지도 못했고 종이도 없었으니까요. 대중들이 성경을 읽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지금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그럼에도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조심히 다루고 사랑하며 아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흘러나오는데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우물물을 양동이로 퍼올린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이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나올 거예요. 말씀을 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죠. 하지만 세상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묵상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는 성경이에요. 참 부담스럽지만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을 훨씬 더 깊게 생각하셨던 그분,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 울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전심을 열망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가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딪히게 되는 난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상황의 어려움,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뎌낼 것인가. 예레미야는 아무리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니까 그걸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분명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첫 번째,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이 중요한 게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하려고 하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능력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결과에 매이면 실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신기한 게요, 맛집 같은 거 알면요 막 알리고 싶어도 난리가 나요. 그 집 맛있어. 누구한테나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활의 정보가 있다, 그럼 막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는 것을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다른 이야기는 쉽게 잘하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잘 우리는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이야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가? 세 번째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깊이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가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져서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붙잡고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도 충성스럽게 이 길을 지키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부른 찬송인데요.